등산을 좋아해서 주로 서울 외곽에 있는 700~800m 산들을 골라가면서 혼자서 등산을 합니다. 학교 일이 바빠져서 한참 등산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5월 어느 주말 하루를 비워두었습니다. 어느 산을 갈까 생각을 하다가 정약용 정약전 형제가 즐겨 오른 산이죠. 팔당댐 부근의 예봉산이라고 하는 산을 등산하기로 했습니다. 벌써 100번은 넘게 올랐던 산인 것 같습니다. 5월달 되면 양평으로 놀러가는 행락객들이 주말에 참 많잖아요. 그래서 늦게 가면 가는 길이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아예 일찍 출발하려고 전날 배낭을 다 챙겨 놓았고 아침 기도를 마치고서 아침 6시쯤 준비해놓은 배낭을 메고 스틱 챙겨 들고 막 현관문을 나서려고 하다가 오늘 미세먼지가 어떻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관 앞에 서서 대기질 웹을 열어보았습니다. 온통 빨강색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실외 활동 자제할 것, 가급적 실내에 있을 것, 친절한 문구까지 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등산을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가면 대여섯 시간 머물게 되는데 다 건강에 좋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나쁜 공기 제 몸에 채울 이유가 없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들어와서 다 원위치하고 문 꼭꼭 걸어 닫고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날 모압 평지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가지 소식 때문에 모든 것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40년을 그렇게 꿈에도 그리면서 여기까지 달려왔고 그림처럼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느보산 정상으로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셨답니다. 느보산은 835m 비교적 높은 산입니다. 저것은 느보산 정상에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저 하늘 색깔하고 땅 색깔하고 만나는 그 지점 정도의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요단강 건너면 거기서부터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다음에 모세야 가나안이 멋있지 아름답지 근데 너는 저기 못 들어가 이랬답니다. 누구 염장 지를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바로 아멘 할렐루야 하실 기색인데 저는 목사님 된 지 올해 37년 됐는데 아직도 잘 안 됩니다. 모세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데요. 그러면 섭섭하죠. 이런 이야기가 절로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 저녁만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걸음만이라도 좋습니다.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경상도 말로 간단하게 두 마디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고마해라 됐다마. 그걸로는 기도도 하지 말랍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니까 기도해봐도 안 바뀐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어쩌면 3번의 특별 집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죽음 예고, 물론 앞에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만 큰 가닥은 그것입니다. 모세의 죽음 예고, 모세의 눈물 젖은 기도, 신명기 3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거절 나타난 다음에 바로 설교가 시작됩니다. 3편의 설교가 기다랗게 펼쳐지고요. 그리고 설교가 신명기 31장까지 끝이 납니다. 32장에 모세가 설교 끝낸 다음에 다 이렇게 혼자 서서 손들고 긴 찬양을 강단에 서서 혼자 올려드리는 분위기입니다. 신명기 33장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들이 강복선언 축도를 하시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강복선언을 하고 후계자를 세운 다음에 호련히 세상을 떠났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모세는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억울하고 분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찾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샅샅이 뒤져봐도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신명기 33장 1절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신명기 34장 5절 말씀에서 또 다른 해답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내 인생 내가 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답니다. 내 기분 따라 내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답니다. 그것이 젊은 날에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고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순간에도 승리했던 비결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예배 공동체가 뭐하는 공동체입니까?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온 날 동안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받은 은혜 감사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 아닙니까? 시편의 말씀은 한 예배 공동체에서 올려드렸던 찬송과 기도와 선포되었던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올려드리는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 하고 찾아보았더니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할렐루 하면 찬양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고요. 야 하면 반말한 것이 아니라 야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뜻이잖아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야훼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훼는 여호와라고 그랬지요. 말라크는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 뜻입니다. 이 자리에도 그렇겠습니다만 그 예배 공동체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서 허덕이다 나온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슬픔을 가슴에 가득 안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설교자가 기도하시는 분이 찬양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뭐라고 답할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답하겠죠. 예배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신앙,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공동체랍니다. 예배 가운데서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한 곡을 들라고 한다면 478장 참 아름다워라라고 하는 찬양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주에서 목회했던 멜트비 백콩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작사한 찬송입니다. 그분은 원시림이 우거졌던 아마 에팔라찬 산맥이 지나가는 그 부근에서 목회를 하셨던가 봅니다. 아침 기도를 마치고 나면 운동 겸 산책을 늘 나가곤 하셨는데 나갈 때마다 가족들한테 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갔답니다. 우리 아버지 지으신 세계 보러 가요. I'm going out to see my father's world. 그러면서 나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42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최근에 쓴 찬송시가 깨끗하게 정서되어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남편이 늘 운동 나갈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가족들이 의논을 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그의 친구인 프랭클린 셰파드가 여기에 곡을 붙였고요. 지금 현재는 85개국어로 번역되어서 예배 가운데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한 곡이죠.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찬송 한번 합시다 하는 표정에 대해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배가 아파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 소리 내 아버지의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을 하나를 빛나며 만만한 나라와 늘 그를 모으리 다 주 하나님 영광에 잘 드러내도다. 할렐루야. 목사님 한 절 더 있는데요 하는 표정이신데 그것은 집에 가면서 부르는 걸로 하십시다.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가운데 깃든 영광을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찬양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찬송의 원래 곡은 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전체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가운데 깃든 영광만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실 하나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나저나 우리말 찬송은 왜 갑자기 3절로 줄어든 것일까요?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에서 오래전에 찬송가를 개편 작업을 하면서 6절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3절로 축약을 했습니다. 우리말 가사는 감리교 목사님이었죠. 소설가이기도 했습니다. 전영택 목사님이 UMC 찬송가에 실려져 있는 가사를 그대로 옮겨서 번역을 해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다른 사실 하나를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원곡의 3절 가사가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원곡의 분위기를 좀 느껴보겠어요. 영어로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지으신 세계. Oh, let me never forget. 결코 우리 그거 잊지 말자. That the long seems often so strong. 악인이 비록 강하게 보일지라도 God is the ruler yet.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Why should my heart be sad?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나? The Lord is king. Let the heavens ring. 하늘이여 선포하라. 주님이 왕이시다. God reigns. Let the earth be glad. 온 땅이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지금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섭섭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가 인생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통치하셨고 장래에도 통치하실 것이다. 내 인생은 비록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신답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40년을 그렇게 꿈에도 그리면서 달려왔는데 정말 가나안 문턱에 나도 이 백성들과 함께 가서 영광의 찬송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천국으로 오라십니다. 인생길 가만히 돌이켜보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다 막혀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시작된 모압 평지에서 세 번의 집회 가운데 두 번째 집회에서 선포된 가장 긴 설교에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강단에 오릅니다. 히브리어로 설교했겠죠. 설교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쇼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쇼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주목,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도 남자분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남자분들을 위해서 군대 용어로 쇼마를 번역하면 동작 그만의 뜻입니다. 군대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지금 쉬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휘관이 들어오더니 동작 그만, 딱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도 다 내려놓고 지휘관의 말을 주목해서 들어야 되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 말씀 놓치면 너희들은 망한다.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말씀이 기다랗게 펼쳐집니다. 축약하면 한 4가지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둘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셋째, 제발 부탁하는데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일이 잘 될 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때,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하나님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여기에 중요한 선언 하나가 나오잖아요.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희들의 대장도 너희들의 왕도 너희들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어디는 나무 토막 세워놓고 지네들이 깎아서 만든 나무 토막에 복준다고 절하고 새벽부터 빌고 있고, 어디에서는 기다란 돌멩이 가져다가 석 달 열흘 동안 그거 정으로 찍어서 어렴풋이 사람 형상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네들이 찍은 돌멩이가 복준다고 그 앞에 빌고 있는데 그것들 다 가짜 신들이다.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희미하면 잘못하면 신천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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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건 믿고 있고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섬길 때 대충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아무렇게나 하나님 섬겨서는 안 되고, 너의 마음 전부, 너의 뜻 전부, 너의 정성 전부, 너의 힘 전부 최고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 아시는 것처럼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너 혼자 그 은혜 누리지 말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 자녀들에게도 전해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우리 집에 자라고 있는 사랑스러운 딸과 아들만을 지칭하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아직 여전히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 부모 형제도 포함되고 친구도 포함되고 이웃도 포함되고 열방까지 포함되는 그런 개념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버팀목의 사명까지 명하십니다. 모세가 이 영적 의리를 알았습니다. 모세야 이 억울하고 분하고 섭섭하고 답답한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왕이시라며,
내가 주인이라며. 너 그렇게 늘 예배 가운데 설교하고 고백하고 너 그렇게 찬양했잖아. 이 순간에도 너 내가 왕되심을, 나의 왕됨을 내가 고백할 수 있겠니?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 고백하면서 이 섭섭한 상황에도 너 일어설 수 있겠니?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벌떡 일어섭니다. 모세야, 내가 바로 서면 이 백성들 다 세워지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서면 내 자녀들 세워지고, 내가 바로 서게 되면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바로 서게 되면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서면 이 모든 것은 다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모세가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살아온 날들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나일강에 내던져졌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구비구비마다 허락하셨던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다가오셔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400년 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시겠답니다. 가슴 벅차 울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로 준비했던 그 미디안 강야에서의 시간, 내가 이집트의 군대와 이집트의 숫자가, 이집트의 무기 형태를 다 알고 있는 이집트 왕자 출신인데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막막함이 변하여 감사로 바뀌던 순간, 400년 동안 묶여져 있었던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들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손들었더니 바다에 길을 내셔서 걸어가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춤추며 눈물로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지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이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인생길에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원망해야 될 사람이, 정말로 투정해야 될 사람이, 불평해야 될 사람이 일어서서 예배하기 시작하자 그곳에 모압 평지에 거룩한 예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인생길 구비구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광야길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영광을 성경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여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지금 이곳에 가득합니다. 찬양할 때 가득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시면서 한 영혼 영혼을 터치하신 은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가지고 눈물로 감사 감격하며 드렸던 그 예배, 그 예배가 그 땅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예배를 사랑했던 교회였고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교회였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6.25 전쟁이 한창일 때 폭격을 받아서 교회당 건물이 내려가고 벽이 허물어졌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가는 인민구들에게 만약에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자리였지만 무너진 지붕이 날아간 교회당에서 가만히 깔고 그곳에서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시나이까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렸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신뢰합니다. 믿음의 찬송을 올려드렸고,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했던 교회였습니다. 잘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월 6교회가 감사한 것은 허름한 장막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인생에 허락하셨던 수만 가지 은혜가 떠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렸던 그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열정을 깨달아 그런 교회로 세우고 그런 형제교회를 계속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비전을 가지고 이 독특한 비전과 독특한 이름과 또 우리 이상준 담임 목사님의 독특한 메시지와 이 메시지로 주님을 아름답게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생 예배학과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인데
이런 예배 부흥들이 1월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이런 부흥을 꿈꾸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벌떡 일어섰던 누군가가 있어서 모압 평지에 예배 공동체가 세워졌던 우리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세워지는 역사였습니다. 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무너지기 직전, 그렇게 이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북녘 땅 평양 땅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작은 사랑방에서 학생 2명을 데리고 작은 학교 하나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 학교는 6년 후에 1907년 6월 20일에 이대 졸업생 7명을 배출합니다. 이름하여 길선주, 양전백,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이기풍. 우리 귀에도 익숙한 우리 교단의 최초의 목사님이 7분의 성함이자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님이 7분의 성함입니다. 책을 쓰다가 정말 우연히 이분들의 나이를 조사해 보게 되었습니다. 39살짜리가 1명이었고요 40살짜리가 3명이었고요 41살짜리도 1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58살짜리가 2명이나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58이랍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1900년대 초에 한국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만 40세였습니다. 지금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만 40세가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그러면 1년이라도 썸먹을 수 있는 사람이 7명 중에 몇 명입니까? 딱 1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언제 폐기 처분될지 모르는 기대가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인물들 7명 나왔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러일전쟁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약소국의 민족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도와줄 방도가 자기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새벽기도회가 시작됐고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시겠나이까 눈물로 기도할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부흥이 첫 번에 불이 붙었던 것이 이 학교를 세웠던 설립자 마포 삼열 선교사가 개척을 했다가 학생이 졸업을 하자 바로 1907년에 목회 2대 목사를 세우고 권력 이양을 해주었던 바로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선교부터 부흥이 평양 시내 다른 교회로 옮겨붙기 시작하고요 인근으로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소위 1907년 이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인물들이었는데 이들이 어린 교회 버팀목이 되자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학교는 이 버팀목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력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가 되면서 이 학교는 큰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919년 3.1 만세운동에 이 작은 학교, 그때 전교생 7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에서 이 학교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기미 3.1 만세운동을 중심 역할을 했던 게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 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던 2019년에는 KBS 공영방송에서 이 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주도했는지가 1시간 반짜리 다큐로 제작되기도 했지요. 신사참배 이협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학교에도 똑같이 주어졌지만 그 학교에는 더 강하게 주어졌습니다. 1938년 8월 20일자 교수회의록을 읽어보게 되면 800만 잡신들에게 넙죽넙죽 절하면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한다면 아예 학교문을 걸어 잠그고 학생들이 있는 동네로 찾아가서 우리가 신학교육을 그렇게 이어가자. 그래서 자진 폐교 결정을 하게 됩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학교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또 다른 이협 세력이 다가왔는데 공산주의자들의 이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와 함께 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서북 지역에 그렇게 부흥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공산주의가 북녘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회유와 협박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학교의 22대 총장인데요, 4대 총장, 그때는 교장이라고 그랬죠. 김인준 박사는 영어와 러시아를 원어민보다 더 잘한다라고 하는 천재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인데 그때 총장, 4대 총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연행돼 가면
소련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 유창한 러시아어로 반박하고 따지고 이러니까 풀어주고 하다가 저 반동 새끼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 끌고 가 해갖고 시베리아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총살을 당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5대 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북녘땅에서는 신학교육을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어서 생명과 같은 학교 건물과 교사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놔두고 무작정 남쪽으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1948년의 일입니다. 이것저것을 배회하다가 1949년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적산가옥이었죠. 남산 어린이관 건너편에 지금 터만 있는 조선 신궁터 그곳에서 신학교를 문을 엽니다. 소이학에서 남산신학교 시대가 그렇게 해서 열립니다. 이 학교는 평양신학교라고 흔히 칭해지지만 평양에 있으니까 평양신학교, 남산에 있으니까 남산신학교였지 정식 명칭은 조선장로회 신학교였습니다. 1회 졸업생 졸업장부터 그렇게 표기가 되죠. 6.25를 만났습니다. 대구로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미군들에게 24인용 군용 텐트 얻어다 놓고 거기서 신학교육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959년 교단이 분립되면서 지금 서울 광장동 아차산 자락에 교지를 마련하고 60년부터 신학교육을 그곳에서 이어가고 있는 제가 섬기고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이야기입니다. 민족의 캄캄한 밤에 민족과 함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쳤던 작은 학교가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세워졌다는 이야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07년 1기 졸업생들을 7명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 2월 달 117기 졸업생까지 36,928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했고요. 지금 현재 95개국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그 버팀목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 몇 사람만 좀 소개해 볼까요? 일제처에 서덕이고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깨웠던 부흥사이자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제일 먼저 이름을 올렸던 길선주 목사님은 1기 졸업생, 제주와 삼성교회 선구자인 이기풍 목사님도 1기 졸업생인데 이분은 신사참배 반대로 평양 감옥에서 매를 맞아서 결국은 순교를 하신 분이시죠. 말씀과 신유의 기적으로 전국 교회를 흔들어 놓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생생하게 전했던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은 3기 졸업생, 독립운동가로 그리고 신사참배 반대로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은 19기 졸업생, 평생 한선인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의 목회를 펼치시다가 여수 거리까지 밀고 내려온 인민군에게 붙잡혀서 1951년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은 33기 졸업생,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분 한 분이 빠졌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상준 목사님은 94기 졸업생,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어져야 합니다. 이어져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학교를 이끌어갈까요? 교회가 다 셧다운되다 보니까 헌금들이 주니 제일 먼저 후원금들이 다 먼저 끊어졌습니다. 재정적인 거 어려운 거야. 뭐 월급도 줄이고 먹는 것도 줄이고 하면 되는 일이지만 우선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할 수 없으니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해서 새벽마다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어려운 데 학교를 이끌어갈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명쾌하면서도 간단했습니다. 내가 버팀목이 되면 된다. 제가 버팀목이 되랍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공식적으로는 하루도 휴가를 안 쓰고 계속 그냥 뛰고 있습니다. 이게 정해진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정해진 시간 섬기라고 주셨으니 버팀목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저 나름대로의 장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다. 성도들이 힘들다. 더 섬세하게 교회를 세우고 섬세하게 성도들을 돌볼 버팀목들을 세워라. 더 섬세하게 세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학교도 새벽 기도에 가다 셧다운돼서 저는 서재에서 언젠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학교를 위한 기도가 간절했던지 눈을 떴는데 벌써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딱 떴는데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스포트라이트까지 딱 비춰주시는 빛까지 받으면서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이집트에서 가져와서 제 서재 베란다에서 자라고 있는 파피루스 사진이었습니다. 전경이었습니다. 수생식물이어서 물만 잘 부어주면 잘 자라는 나무인데 저렇게 물 주는 걸 깜빡했는지 메말라 있었습니다. 저거 잘라내면 또 뿌리 살아있으니까 파란 싹이 돋아나겠지 생각이 돼서 저걸 말려서 버리려고 잘라낸 다음에 펼쳐놓았는데 저게 딱 눈에 들어오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 바로 저거다. 왜냐하면 모세를 살려냈던 갈대 상자가 저 갈대, 마른 갈대를 하나 둘을 모아서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천을 물이 안 들어오게 역청 바르고 그렇게 해서 모세를 살려냈잖아요. 저거다.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구나. 작은 갈대 하나 학교에 보내주시라고 후원을 부탁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갈대 상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사용했지 히브리어 성경을 펴봤더니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더군요. 학자적인 호기심이 일어서 테바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지 하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더라고요. 한 번은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로 번역됐고, 출애굽기 2장에서는 갈대 상자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학교를 세우는 프로젝트 테바 프로젝트라고 하겠다. 학생들을 주의 종들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프로젝트 테바 프로젝트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많은 손길도 붙여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참 친절하시기도 하시죠. 하나님, 캐치프레이즈까지 제 입술에 담아주시더라고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는 세워야 할 어린 모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월 커피 2잔, 월 1만 원을 전략해서 선지동산을 보내주시면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우뚝우뚝 세워질 것입니다. 2023년도 1월 달이지요.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놀라운 부흥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교회사를 전공을 했던 저에게는 그 소식이 남다르게 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1850년대 후반에 그곳에서 3차 대각성 운동이 그 지역, 시카고, 일리노이, 그 다음에 켄터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거든요. 그때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때 청년들이 한국을 선교사로 달려오고 인도로, 중국으로, 인도로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또 1907년에 장신대 졸업생, 이대 졸업생들이 나가면서 평양 부흥운동이 전국교회로 번져나갔거든요. 하나님, 우리 장신대에서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방학 내내 그 소식을 들으면서 기도했습니다. 2023년도 3월달 335 사경회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기도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방학 중에도 심지어는 휴일에도 8월 15일 날 그 폭염 가서 서 있는데 막 뒤로 등으로 막 땀이 막 줄줄줄 흐르는데, 그런데도 미스바 강량을 지키면서 학생들 8, 90명이 매일같이 기도회를 지금 2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저녁 기도회로 모이는데, 가장 앞권은 이상준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던 지난 8월 29일 장신 한마음 기도회였습니다. 가장 인기가 컸던 것은 목사님만큼 인기를 얻었던 게 1516 교회의 아동부 아이들이 함께 와서 저렇게 손들고 기도하고요. 또 전도사님이 기가 막히게 또 티까지 준비하고 학생들에게 입혔는데, 자기들끼리 교수들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안수하는데 지네들끼리 손을 얹고 막 안수를 하길래 저도 가서 학생들 머리에 손 얹고 안수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날 아멘 부대까지 동원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맨바닥에 학생들과 교수들 모두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내 생에 오늘 끝난다 할지라도 10년에 끝난다 할지라도 심장이 뛰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의 버팀목으로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거기서 벌떡 일어섰을 때, 억울하고 분하고 섭섭하고 그런 상황에도 벌떡 일어섰을 때 거기에 거룩한 예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예배,
여러분들이 꿈꾸면서 한국교회 속에 이 아름다운 운동이 번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허름한 장막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버팀목이 서 있을 때 가능한 역사였습니다. 제 총장 집무실 책상 중앙에는 한 십자가 작품이 놓여 있습니다. 정지현 작가의 통곡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몇 년 전 학교 개교기념 행사에 전시되었던 작품이었고, 이 사진은 그때 찍어놓은 것인데, 그때 사놓을 생각을 못했다가 총장이 되고 보니까 자꾸 저게 생각이 나서 소망교회 권사님들 한 600여 명 모여서 수련회 하는데 거기 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저는 못 찾았는데 거기 검색에 여왕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찾아서 총장 기념으로 선물로 보내왔게 하려다 몇 번씩 바라보고 몇 번씩 쓰다듬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한 여인이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그 앞에 눈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저 작품을 들여다보는 것은, 저것은 제 어머니의 이야기거든요. 제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가시면 꼭 강단 앞에 방석 하나 들고 와서 저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어머니 기도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서 있구나. 저는 어머니가 저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열매를 잘 따먹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해보십시다. 제 아이들에게 그것을 전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잘 산 사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른 교회와 이 아름다운 비전을 나누고 이 놀라운 역사를 나누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 산 사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살아온 날 동안에 허락하신 수만 가지 은혜들을 돌아보며 그는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